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의 때의 아름다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참 단풍이 이쁘고 아름다워요. 세계에서 가장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거의 많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이 단풍은 참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단풍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색상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단풍은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라 그래요. 이렇게 단풍은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단풍은 여러분 사실상 나무들은 철저한 여러분 생존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뭇잎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모아서 나무의 성장과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분 공급을 중단하게 되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들은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단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물든 단풍은 나무와 이별하고 마침내 나무로부터 떨어져요.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치는 저 아름다운 단풍은 나무와 결별해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짐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단풍이에요. 우리 눈에 비친 저 아름다운 단풍은 우리의 여러분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별이 있고 우리의 여러분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저 아름답게 물든 우리가 단풍처럼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저 낙엽처럼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단풍처럼 우리 인생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늙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가는 세월을 여러분 막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여러분 서러워합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할머니라고 했더니 목사님 왜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늙어가는 것을 부정하고 서러워한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여러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인 우리도 늙어가는 것을 서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고 곱게 늙을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가장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런 여러분 의미 있는 인사를 한번 해봐요. 우리 아름답게 늙읍시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름답게 안 늙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맞아요? 누구처럼?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믿으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우리가 존엄성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여러분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의 때에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노년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는 젊은 나이에도 인생의 항원에도 바다를 달고는 우리가 석양을 붉은 노을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도 인생의 항원이 되면은 굉장히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여러분 추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항원이 되어서는 철이 들어가지고 의미 있고 근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자가 될래요? 후자가 될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떤 면이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삶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왜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는 뛰어난 뭐예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니엘 꼽으면 첫째가 뭘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여러분 16살에 포로로 잡혀와요. 이국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았던 그 뜻이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3번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통으로 남들이 소유할 수 없는 뛰어난 우리가 믿음에 소유하고 있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은 한홍에도 여러분 황홍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서는 다니엘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도 기도를 해요. 다니엘을 10장을 보면은 바사 왕과 고레스 왕 때에도 역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여러분 몇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약간의 우리가 견해는 있지만 80대 초반, 80대 중반. 저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 젊었는데도 나이는 그렇게 들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시대에 이 정도의 나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사람들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이,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추해지고 여러분 건망정도 여러분 심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옳고 여러분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나이.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곱게 늙어라, 아름답게 늙어라, 준비하고 늙어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노안 당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 현장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 시대에 장차 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의 항원에도 시대를 읽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으로 나이를 초월하여 뛰어난 여러분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산다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영역도 생기고 영권도 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역으로 영감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지 하니까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명예 쫓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 이 작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여러분 시대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임재 속에 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영성이 있다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있을까요? 다니엘은 뛰어난 우리가 여러분 영성으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니엘이 최고의 우리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에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아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영향력이 어디서 나와요? 나를 죽이는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게 영역도 주고 영감도 주고 영권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당시 바벨론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초강대국의 총리로서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때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장수하면서 총리를 지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고레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로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3번의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로서 직무를 감당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80 중반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실세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나요? 본받을 인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라의 타락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라의 타락은 어디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옵니다. 한국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한영주 목사님이 지금 천국 가신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분이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면서 그때 당시 생생하게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깨어있어야 준비할 교회들이,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 교회들이 이 나라를 주도했는데 지금 그렇나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 때문에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명예, 물질,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여러분 배가 불려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많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바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무너지니까 나라에 여러분 이만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왜 저런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지는데 왜 듣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살 것 같아? 얼마나 남은 것 같아? 영원의 때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누구의 아픔일까? 누구의 아픔이 여러분 될까? 기도하면서 저도 두렵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6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짐수를 피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소리입니까? 다니엘을 여러분 이 총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귀 사탄의 계교지요. 흠이 없는 다니엘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꺼내려고.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다니엘의 허점이 뭐예요? 하루 3번씩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놓고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제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달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도 분명히 내가 사정굴에 던져준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신사 참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아침 이슬 같이 여러분 사라지 갔지만 그의
이름은 그의 영원한 때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정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달려왔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일본 시대 신사참배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70년, 80년, 90년 강건하게 사는 것은 영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인생의 최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육의 소욕, 여러분 이생의 자랑, 여러분 명예, 물질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어저께 12시가 넘어서 강대상 내려가서 잠깐 자고 올라왔는데도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밤새 철야 할 걸.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설교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도들 어떻게 한 사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 16살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여러분 이 붙잡혀 갑니다. 근데 뭐예요? 그 진미가 나오는 거예요. 진미가 나오는데 거기 전부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16살이에요. 오늘 16살이면 여러분 중학생인가요? 그런 나이에 끊임없이 그 수많은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같이 기도의 끈을 놓죠. 내가 여러분 죽음도 내가 숨겨도 내가 당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저도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많이 울어요. 제 자신도 바라보면서 많이 울어요. 어저께도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계심죄에 우리가 걸리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왕이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해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자굴 속으로 집어던짐을 우리가 당하는 다니엘은 당당한 반면에 왕이 그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락을 금하고 밤을 우리가 지새우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우리가 정도로 다니엘은 영향력이 있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은 오랫동안 영향력이 있게 살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최고의 뭐라고요?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날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20절 한번 볼래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믿으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 내가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쓰고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그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영역도 주고 영권도 주고 영감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의 무릎이었어요.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안에 하나님이 영역도 주고 영감도 주고 하나님이 영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보시라니까. 조그만 나라, 경상북도만한 나라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노벨상을 여러분 70% 이상 여러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어저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학원을 하는데 공부도 꼬띠 하네, 꼬띠 꼴찌. 그걸 학원에 데려와서 학원에서 키워달라고 그래요. 키우겠다고. 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 놀고 싶은데 놀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너 하루에 잠언 한 장도 써와. 잠언 1장, 그 이튿날 2장 써오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가 전교에서 1등 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갑절의 여러분 영역과 영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계시나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는 경건한 충성이에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유혹이 많아요. 자신은 여러분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청정 결백하게 살고 싶은데도 주위에서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두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들까요? 왜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등하시하고 정치판에 뛰어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법이에요? 법이냐고요? 여러분 법을 제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일들 해놓은 거 보십시오. 이만큼 우리 기독교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1200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나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사람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비굴한 성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로서 영역 있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충성 때문이에요. 당시 바벨론은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실제 총리, 오랜 세월 동안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뇌물과 청탁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어때요? 그 일에 말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 많죠.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우락 하는 사람 아세요? 바우 총리락 하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총리락하고 여러분 이 총리락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발도 떨어진 거, 옷도 떨어진 거 훌들고 여러분 참 이 사람이 검소한 여러분 총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억 달러. 27억 달러. 한번 여러분 돈이 얼마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 떨어진 운동화만 보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정치인들에게 많이 속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흐르는 눈물 몇 방울의 국민들을 속을 때가 여러분 참 많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은 천년 결백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볼래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흠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왕이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신뢰했죠. 또 다른 여러분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그의 주변과 삶을 사사히 뒤집었다는 거예요. 고발한 아무 근거도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경건한 충성이라는 것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경건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국정을 잘해도 부정축제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법무장관이 되고 어떻게 해요? 법무장관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만 망신을 다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학,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교수의 자리 갑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거짓말하는 자, 양심에 하인 맞은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지 않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경건한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이 뭘까?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볼래요? 시작. 오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화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피한 소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니들 때문에 목 잘릴 수 있어? 그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 그래요. 채식을 먹어요. 여기서 진미는 여러분 온갖 제사를 다 드린 걸 나와서 여러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때요? 한국 교회가 어떠냐고요? 야, 제사 음식 마음에 끓김이 없으면 먹으라. 성경은 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와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흘이 지나요.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은 여러분 우상 제물을 바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 다니엘의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20절. 대저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치 않으라. 그런데 지금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뭐냐고요? 야, 제사 음식 마음에 끓임이 없으면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같이 붙여서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것만 타락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법이 여러분 이 통과가 돼요? 한국교회 안에서 버젓이 동성애법을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다 먼저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교회들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21절 볼래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젊은 소녀들이었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경건하게 살리라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지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리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출세와 성공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멋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여러분 뜻을 우리가 정해야 되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추하고 의미 없이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는 나의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뜻을 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 다시 우리들이 이런 말해요. 볼래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불안했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달랬대요.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핍박도 환난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고난에 주시는 축복이 이 한국교회를 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빨리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영성 믿음이 있었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니엘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거룩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가 있었기에 다니엘은 포로된 자로서의 인종차별 벽을 뛰어넘었고 이방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3번이라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여러분 10대부터 여러분 100발의 여러분 노인이 될 때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순결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남을 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렇게 우리가 살다 가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남을 때 내가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다니엘처럼 멋지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를 보내신 뜻을 요한복음에 이런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의 생명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자기까지 주님이 로마서 여러분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3장 여러분 10절에서 11절에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봐요 여러분이. 시작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는적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그 위에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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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가장 아름다웠던 여러분의 단풍들이 최고의 여러분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떨어져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멋진 노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에 멋지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뜨겁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